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대동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빠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슬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베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 또 바알라 곧 기랏 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셀산에 이르러 야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식글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이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고 또 저도 지금 몸이 많이 좀 이렇게 조금 그렇지 않으니까 초특급 울트라 슈퍼 맥 같은 급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짧게. 자, 오늘은요 유다 자손 땅의 경계입니다.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굽니까? 갈자로 시작합니다. 갈렙이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뭐가 일반이라고요? 믿음이 일반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했죠. 첫 믿음이 무슨 믿음이 돼야 된다? 끝 믿음이 된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허지부지 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그걸 이야기했죠. 내가 45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하고 모세 앞에 섰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이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된 노인 되어서 힘이 없고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나 별반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정인이니까 내가 그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주님께 그때 주신다 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인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이제 올라가서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이거는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남유다가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혈통을 잇는 그런 족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갈렙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얻은 땅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동쪽으로는 어디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딱 보십시오. 5절 말씀.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여매가 뭐냐면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맨 끝에가 사해거든요. 왜 사해냐?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고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금들이 계속해서 고여가지고 그 땅, 그 바다를 죽음의 땅이라,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소금 덩어리만 있을 것 같은 그 바다에도 물고기 산다는 거예요. 염해만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죽음의 땅이라고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 자체가 못 살 거다 했는데, 이 근래에 거기에도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소금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그곳이 더 짜다. 그래서 염해,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다 족속이 얻었던 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른쪽은 그 경계선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해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해바다. 그리고 서쪽 12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 일하다라고 하면서, 서쪽의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대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해는 큰 바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다른 이름으로 지중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여기에 이거. 옆에는 염해, 사해, 동쪽. 서쪽은 어디?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블레셋 족속돼 있죠. 여기가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이 가사라고 돼 있죠. 가사가 영어로 가자예요. 가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팔레스틴이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북쪽하고 남쪽은요, 뭐 2절부터 보면은 남쪽 경계는 해가지고 뭐 에그라빔 뭐 올라가고 헤슬론을 내려가고 아스몬이 올라가고 애굽에 나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또 5절에 보면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부터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 비타키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래 돼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남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애굽까지. 애굽 경기까지. 북쪽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그냥 사각형이라 생각할 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보면은 남부 지역은 유다, 중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부는 에브라임, 그리고 나머지 북부 지역이 이제 조목조목 여기 봐. 다 모였어. 지금.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까? 땅 분배의 경계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인구수 대비. 이 제비 뽑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 땅 누가 할 거냐? 제비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이 땅 누가 할 거냐? 에브라임 나오고. 그래 제비 뽑아요. 방법은 제비를 뽑지만은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많은 사람은 큰 땅 가져야지, 작은 사람은 작은 땅 가져야지,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피하고 싶다라는 게 두 개 있죠. 인명과 지명, 사람 이름과 땅 이름. 이거는 왜 우리 입에 안 읽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값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왜 굳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도 계속 이제 경계를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냐? 의미 없는, 필요 없는 말씀들은 절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이제 땅 분배를 쭉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오늘 그 첫 시간을 통해서 이 땅 분배의 경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경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경계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 했습니다. 첫 번째, 우자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든 석상과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라. 산당들 다 제거해라. 두 번째, 땅 분배를 정확하게 해라.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은 작게 차지하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줄 때에 골고루 자기의 역량에 맞게 인구수에 맞게 땅 분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차지해라.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그 말은 곧 그들이 세속적인 문화를 뭐해라? 단절해라. 끊어버리라. 왜요? 그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악한 문화와 관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내가 화냈잖아. 심판했잖아. 진노했잖아. 그들이 결국 망했잖아. 너희들 똑같이 다습하지 마. 그래 하지 마. 라고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경은 어디까지인가? 내 삶의 지경,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내 중심에 다른 것이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내 가정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이고 내 직장의 경계선은 어디까지고 내 신앙의 경계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번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단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하는데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경계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한때에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제목이 많이 달려 있었죠. 선을 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선 넘는 녀석들 뭐 그래가지고 뭐 역사에 관계되는 것도 그래 하고 뭐 여행에 관계되는 것도 그래 하고 또 음식에 관계되는 것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그래 선을 넘는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선, 내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선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그
중심의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중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문화권 어디까지가 이것은 세상의 문화권이고 어디까지가 기독교 문화권인가? 믿음의 문화권인가? 비믿음의 문화권인가? 그 선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문화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화와 또 영향력 앞에, 권세 앞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편 들어가지고 하는데 절대 미국은요 적국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서도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휴전해라, 협상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협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타협할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직임과 질병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지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직장 생활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 한 푼이 우리 가정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한 푼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 가정을 전폭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와 어떤 권세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지경도, 학교에서의 지경도, 회사에서의 지경도, 정말로 친한 이웃과의 지경, 이 모든 지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군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그런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예수쟁이들은 다 그러는데 니는 다르구나 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랬댔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저기 강원도 천원에서 군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앞에 북한이 보였거든요. 일반 보병이었지만은 제일 꼭대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훈련도 빡셌고 근무도 빡셌습니다. 그런 곳에 그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올라가니까 이 부산 촌놈이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자대에 딱 배치받고 처음 간 날 저한테 희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연대 본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연대 본부 원목이 이제 군목이 이제 포상 휴가를 주는데 20일 특별 새벽기도 다 참석하면은 포상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겠다. 저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마음에 부산에 가고 싶어서 특별 새벽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등병이요 특별 새벽기도 가는 거 이거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그 이등병에게 야, 이 새벽기도 가니까 근무 제일 좋은 시간에 해가지고 이렇게 푹 잡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특별 새벽기도 20일 잘하고 휴가 잘 갔다 와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개념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오직 저희 목표는 뭐 신앙이 좋고 이 군에서도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아닙니다. 그때는 부산 가기 위해서, 휴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등병이요 그렇게 나가니까 선임병리 좋아할까요? 이게 중대장하고 소대장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빡센 시간에 6시에 이제 기상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5시에 있어. 5시에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제 정비하고 보고하고 이제 그 연병장을 통과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일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4시 반에 일어나면은 4시부터가 이제 근무 들어가는 그 시간은 안 되니까 2시에 근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2시.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은 이 선임병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후임병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전부터 내 옷차림 다 하고 선임병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딱 2시 다쯤 돼가지고 선병님, 병장님 다 됐습니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래가 좋게 아주 기분 안 상하게 깨워가지고 2시부터 근무 쓰고 돌아오면 몇 시? 3시. 그럼 3시에 오면 수고했으니까 1시간 자고 일어나야지? 아니죠.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 상임 선임병을 위해서 맛있는 라면을 또 끓여줘야 돼. 라면 끓여줘가지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해가지고 끓여주고 뒤처리 다 하고 그러면 몇 시? 4시. 그러면 30분 후에 어떻게 돼? 저는 이제 예배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하루 보내는데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 시간이나 훈련 시간이나 할 때 조는 겁니다. 졸면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니까 뭔가 뒤에서 꽉 날라와요. 그러면 으아 하면 야 이 새끼가 졸고 있네 자고 있네 하면서 또 불려갑니다. 불려가면은 또 저 혼자 불려갑니까? 저하고 똑같은 레벨의 애들 다 불려가요. 그래서 또 깨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깨지는 겁니다. 그거를 며칠 동안 했다? 20일 동안 해요. 20일. 근데 20일 해가지고 휴가 갔다 왔잖아요. 짧은 휴가 3박 4일, 4박 5일, 3박 4일 갔다 와요.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뭐 이래 가면은 실질적으로 뭐 2, 3일인데 갔다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이놈이, 미쳤구나. 휴가 가려고, 그 짬밥 제일 없는 놈 이등병이 갔다 왔다. 그거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면서 우리까지 힘들게 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선임 한 명은요, 지하고 나고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 군 제대할 때까지 저를 갈고 왔어요. 그냥 이유 없이 갈고 오는 거예요. 제가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내 군에서 제대하면은 내 너 집 찾아가 너 죽인다. 그 마음까지 먹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첫 휴가 나갈 때 또 공교롭게도 이놈하고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가지고 지 집까지도 갔어요. 근대 입구 앞에. 그까 알았으니까 내 이제 찾아가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안 했는 찾아가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야, 지 인간 저거 새벽기도 가려고 저렇게 수습구나.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또 있었거든요. 한 1년에 몇 번씩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내가 도전을 해봤는데 그때 진짜 안 돼. 그때 처음에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주일날 이제 종교행위 시간이라고 이제 활동 시간이라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군종병으로서 새벽마다 이렇게 돌면서 차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나중에요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에 행보관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군인들을 보급품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그래 저는 이제 상병 이후부터는 이제 좀 군대는 꼬인 군번이었지만은 하여튼 그 행보관이 저를 잘 봐가지고 상병 이후부터는 저를 계속 이제 해가지고 저를 다른 군인들이 뭐라 했냐면 충성맨이래. 충성맨. 충성맨이래 가지고 야 너 행보관이 또 부른다 야 또 가봐라. 그러니까 맨날 저는 열애 인물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부르더만은 차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곡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통닭집에 들어갔어. 통닭집에 들어가가지고 앉았죠. 저는 이제 위에 선임분 그 행보관이 다 앉으라니까 앉아가지고 다 있으면 앉으니까 이미 주문한 맥주 2개와 치킨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하병장 먹어 이래. 저는 안 먹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미 2년 동안 제가 술 안 먹었잖아요. 담배 안 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입에서 저는 안 먹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바로 그의 입에서 나와서 사장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놈은 진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놈은 진짜다. 안 먹는 거 알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시킨 게 아니라 좀 있으니까 사모님 오시더라고. 사모님 오셔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저한테 이제 먹어 이라고 하신 거예요. 야는 진짜다. 내가 2년 동안 봤는데 야는 진짜 예수쟁이 맞더라. 여러분 군에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요 회식할 때 뭐 소주, 맥주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먹는다 하면은 괜찮아요. 나중에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병이 이후부터 풀렸다고. 회식을 쭉 해요. 중대에서 회식 쭉 하면은 소주병하고 맥주병이 쫙 깔려요. 그러면은 방송이 나와요. 야, 이소대에 하병장 항상병 앞에는 사이다 갖다 주라 이래요. 아유 공개적으로 그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걸리가 문제. 막걸리가 3박 4일, 5박 6일 막 이렇게 밖에서 훈련을 빡세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올 때에 진짜 몸이 지쳐가지고 있는데 얘 연병장 딱 들어오면은 뭐가 쫙 깔리냐면 막걸리가 쫙 깔렸어요. 전부 다 들어오면서 꼴깍꼴깍 한 대씩 마시면서 피로를 푸는 거예요.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진짜 그때 유혹이 돼요. 왜냐면은 저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진짜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도 들어가면서 내 바로 앞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딱 쳐서 구석구석 먹고. 그만큼 갈증이 나고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한 모금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피로를 회복하려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병장에 서가지고 그냥 이제 점검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장이 또 훈시를 또 하네요. 이번에 며칠 동안 훈련한 거 고생했다, 잘했다, 못했다 하면서 그 이제 지쳐가지고 벌벌벌 쓰러지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술김에 또 해결해가지고 조금 버티는데 저는 못 버틸 만큼 그 힘든 상도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지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신앙의 경계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직장 동료들과 왕따 당하면은 어떻게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상사들이나 사장님에게 밑비면요 그 직장 못 다니잖아요. 학교 생활하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은 학교 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 저 예수쟁이 집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이 경계선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신앙의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과 어떤 건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 어떤 만남과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경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영적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여 이 경계를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 믿음의 기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